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큰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손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존귀하신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성탄절 기념 예배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실 곳이 없어 주님을 구유에 누이신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큰 별을 따라 예수님 계신 곳에까지 와서 경배드린 동방박사들과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계신 곳까지 찾아온 목자들의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동방박사와 목자들 같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의 남은 생이 드려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 세상에 붙들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성탄 찬양 메들리였습니다. 우리 이삭 앙성블이 미리 교회 오셔서 녹화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금년 성탄 감사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액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순서지가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 계좌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헌금하실 때에 헌금자명 뒤에 성탄이라는 내용을 꼭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되면 또 나눠드리겠지만 그 전에라도 교회 방문하시면 1층 로비에 비치해 둘 테니까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장 연약하고 또 비천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조차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회복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릴 예물을 주님께서 또 미리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이 예물 가운데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 이 금정구에 또 구서동에 우리 주변에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잘 흘러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계십니다.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또 소통하기에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성탄 예배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과정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의 처소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원하는 바 또 찬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큰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출생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적을 제가 떼보면 제 이름이 2개가 올라가 있어요.
1월 달에 하나가 신고가 되어져 있고 7월 달에 하나가 신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생 신고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에 아마 동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 부친께서 동장에게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출생 신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동장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2명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막내로 태어나고 또 삶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전에 저를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킨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태어날 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많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상인가 아니면 몸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뭐 눈이 조금 작은 것 빼고는 뭐 불편함이 없이 그렇다 눈이 작다고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출생의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 숫자가 수호할 때 숫자가 목숨 숫자입니다. 오래 살려고 한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1절에 보면 2장 1절이죠. 보면 아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유대를 향해서 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로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찼는데 아마 유숙할 곳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관은 이미 다 찼고 거할 곳이 없었는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굳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고는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새벽기도 드렸던 내용과 또 겹치기도 합니다. 거기서 짧게 보면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인데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여섯째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달이 지나고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수태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무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해요.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정식 결혼식이 있지 않고 약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잠자리를 이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우리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사회 통념상, 관념상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납득하지 못할 상황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누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만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건 누가 아이를 뵌 것 같아요?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단산하였던 나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던 것과 같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분명히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리아는 더 납득하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경에는 여러분의 수태고지가 있어요. 수태고지라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수태고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삭이 출생할 때, 또 삼손이 출생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할 때 모두가 동일하게 수태고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이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는데 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도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여기도 보니까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가 누구예요? 이가 삼손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로 요한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번의 수태고지의 상황이 있었고 또 가장 그 가까이로는 근처로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이 수태고지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이 말씀을 수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지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납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의 진술은 이러한 거예요. 족보에 대한 스토리를 다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마태는 굳이 여기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구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족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을 때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비천하고 아주 약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도 그 열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역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다시 말하면 종이고 노예된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주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왕의 가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좋을 텐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쓰고 있고 또 이 가정을 통로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에 여러분은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늘 주 앞에 서면 또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 같습니까? 1장 우리 누가복음 1장 43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조금 뒤에 보여주시고요.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43절과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43절과 44절입니다. 누가복음 방금 띄워줬던 거.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는 이후에 46절과 47절과 48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에 있다고 자기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바라보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그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았지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순서를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도 아마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딱 볼 때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들어올 때 이미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기쁨으로 뛰어놀고 이가 누구인지를 이미 복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왜 하나님은 이게 헤롯에 가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헤롯에게는 철저하게 감추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였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을 때에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인데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목장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 지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는 목장에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사물 앞에 세웠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가 그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찾아간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간 이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예수님과 참 너무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같이 오늘 이 목자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며 또는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섭죠. 저도 이런 영적 경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인 메시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들을 볼 때 여러분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는 이게 두려움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실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졌을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이 되어지고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몇 번 나오죠?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마라,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 목자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겠어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이 실질적인 심판과 저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두려움조차도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보면 오늘 본문이니까요,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온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그 다음에 곧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고 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쑥 지나가지만 하나씩 떼고 보면 예수님이 구주예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살려낼 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는데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주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누가는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목자들에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 그러면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에 둘러쓴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미 오셨을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전쟁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미리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야말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송할 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여러분, 여기 지금 찬송하는 것이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몇 가지예요? 7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의도적으로 7에 대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이미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부와 성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면 지극히 높은 곳, 그 다음에 반대로 어디예요? 땅,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사람, 그 다음에 영광이고 평화다.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성탄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땅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누가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탄이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개념이 뭐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성탄을 하나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은 그냥 공휴일일 뿐이에요. 성탄에 뭔가를 즐기지 못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즐기지 못하지만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성탄은 뭐죠?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다시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렸던 안식에 대한 회복이에요. 참된 안식,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코로나의 힘든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세상이 말하는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요,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특히 모유를 먹는 아이들을 보면 밖에 아무리 힘들고 시끄러워도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물고 있으면 거기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엄마와 가장 밀착되어 있을 때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장의 그 박동수, 자기가 태의 중에 있을 때부터 느꼈던 그 심장의 박동수를 함께 느낄 때에 이 아이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험한 코로나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황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전인으로 체득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버리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상황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두에게 평화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는가?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밀착되어서 그 어머니의 호흡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개입되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무엇이 있지는 않는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보여주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룬 거예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를 받은 그 모든 사람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호련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본문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전반적인 의미에서 옳은 행실이 가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범주에서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타협을 시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들이 순교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자들, 세상에 절대로 이끌려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전부를 들여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광풍으로 한밤중에 광풍이 몰려올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면 무섭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나면 크지 않은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면 두렵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패닉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패닉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광풍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묻는 걸까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여기에 벗어나게 되어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질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렵기에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죠. 우리 12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 또 저와 함께 인사하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장로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얼굴을 꼭 보여주세요. 네, 그 밑에 보면 비디오 전환하는데 보면 가상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배경 때문에 얼굴을 가리신 분들 계시면 가상 배경을 깔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접속하기도 편안하시니까 주일에 장로님들께도 제가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줌으로 입장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신 모습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셔서 기뻐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온전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탄 예배를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보내시고요. 또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